한번 서로 축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앞에 한번 축복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세 번째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가 레므란트가 그린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탕자의 기환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거기에 그림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 시선이 매일같이 아들을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눈이 짓눌려서 초점을 없는 시력을 상실한 노인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던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고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그 아버지의 손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면 손이 다릅니다. 한쪽 손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고 한쪽 손은 큰 아버지의 손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손 한 손은 하나님 사랑의 손이라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온 그것을 주님께서 거룩하시지만 사랑으로 그를 싸매는 안아주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은 신발도 샌들도 신지 못하고 머리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의 품꾼을 써달라고. 그때 아버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받아들여 잔치를 벌이고 축복하는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그 서 있는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팔짱을 쫙 끼고 있는 게 큰아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방탕한 아들은 저렇게 하고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렇게 대접하는가 하는 그림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가 될 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이 기쁨을 허락하고 천국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헌금이 아닙니다. 그때는 제사기 때문에 동물을 끌고 가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끌고 가가지고 흠이 없는 것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흠이 생기면 다시 집에 가서 새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바꾸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래야 내 용서함 받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서 먼저 용서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용서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그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고 가장 중요한 습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해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인간의 무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결론을 십자가로 결론을 냈습니다. 십자가는 다름 아닌 그분의 용서의 실천의 마당이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용서고 제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마지막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손과 발을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용서가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용서를 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인류의 구세주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큰 죄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만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라면 못 박지 아니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잘못을, 그 무지를 용납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무지를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잘못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의 잘못된 행위 그 자체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무지 때문에 별 수 없이 행하는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연약함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에부터 용서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틀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밖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미국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요. 한국에는 온 불빛이 십자가요. 높이 세워진 십자가들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그 형틀이에요. 그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그 뜻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용서해 주셨다.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담아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의해서 난 실화입니다. 빙고라고 하는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 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봤는데 굉장히 침울하고 굉장히 훌쩍거리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오랫동안 말도 안 하고 근심과 초조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절한 한 분이 가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4년 전에 너무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서 뉴욕 형무소에 4년을 있었습니다. 이제 석방이 되어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내로부터 나는 아무 소식도 받지 못했습니다. 술가밀이 가까워지고 딱히 갈 때도 마땅치 않아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 집은 보스크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것은 차가 지나가는 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동네 어귀에는 큰 참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차로 지나갈 때 그는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내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그 참나무에 만일 나를 아직 결혼 안 하고 받아준다면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 놓으면 나는 그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만일 그 참나무에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결혼한 것을 믿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차 안에 사람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에 들어서면서 차가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참나무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나무 어디 있나?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참나무 저기 참나무. 온 사람이 쳐다보는데 거기 온통 참나무에 노란 꽃이 거기에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면 알아보지 못할까 보니까 차 타고 가다가 많은 노란 리본을 거기에 달아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았다. 나를 사랑한다. 그 탕자의 아버지의 한 손은 거룩한 손이에요. 한 손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거기에 내가 죽은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crucified dead.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이제 나는 사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십자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가 사랑했다 하는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 남편이 병들어 죽고 딸만 데리고 사는 마리아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은 크리스티나입니다. 어려서부터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지만 그가 나이가 사춘기 10대가 되어서 가출을 하게 되고 그 어머니는 그 마리아의 딸이 어디에 갔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고 유흥도시인 향락도시인 리오데자데아로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 있는 사진을 10장을 카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흥과 그 갈만한 곳에 가서 사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아주 나쁜
나쁜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 붙이고 음란한 거 붙이고 하는 거기 사이다가 자기 얼굴의 사진을 전봇대에도 붙이고 전화통에도 붙이고 여러 가지 거기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돌아오라. 나는 너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겠다. 돌아만 오라. 이 그리스도인 여인이 그날도 술에 취해서 호텔방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집에 들어가는데 술 취하다 보니까 자기 층계에 올라가 보니까 눈에 익은 얼굴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가지고 볼까 할까 하다가 얼른 뛰었습니다. 보니까 뒤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라. 왜 어머니는 그 자기 얼굴을 붙였을까요? 딸이 그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얼굴을 붙이고 뒤에도 딸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딸만 알았습니다. 엄마가 딸 대신 유은과의 얼굴을 내어다 팔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나의 형벌을 인함이라.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했다는 것은 내가 져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다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내가 져야 될 그 멸시, 그 수치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때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하면 구할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의 용서예요. 끝이 없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보면 요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처럼 팔려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다가 여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2년 하고 그가 30세에 결혼하고 2 아들을 낳습니다. 큰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이름을 지어서 날마다 기억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의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상처들을, 그 미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브라임을 낳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만일 요셉이 복수하기로 했으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씩, 오랫동안 못하지만은 한 번씩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이 생각나는 분, 아픈 것을 용서해 치료해달라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쉽게 좀 치료 좀 해주시지, 좀 열어주시지. 또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아내들, 남편들,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제게 감동이 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야. 회개의 기도를 해야지. 저는 참 얻어받는 줄 알았어요. 늘 그게 우리의 습관인데 하나님은 첫 번째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단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있는 한 절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 예배도 받지 않고 우리의 기도도 받지 아니하시고, 시편 66편 18절 말씀이면 제약을 품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잘못한 것을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아비 죄를 고백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정말 내 삶에 왜 이렇게 하는 문이 안 열리는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굳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어제 저녁에 예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 탕자가 이렇게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게 너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탕자예요? 저는 그 제목을 기가 막히게 정했어요. 타이틀을. 그게 영어로 보면 그게 낭비라는 단어거든요. 낭비한 것이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탕자 허랑방탕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술 취한 삶이 그 뭐냐, 낭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만 들어갈 땅을 40년 걸려서 하나님께서 들여보냈습니다. 그것을 허랑방탕에 낭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탕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비생산적인 일에 때로는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하고
낭비하는 인생들, 그게 바로 탕자라는 겁니다. 방황하는 인생들, 탕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내가 탕자입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내가 낭비하고 살았는지, 이 하나님 주신 고귀한 것들을, 건강의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그저 세상 쾌락, 세상 욕심.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오고 성벽은 무너지고 나라는 황폐해져 가는데 느헤미야는 편안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아비의 죄, 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잘못되는 것이 남편 책임이라고, 아내 책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내가 잘못되는 것이 남편 책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잘못 가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개해라. 그거 없이는 변화도 부흥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용서를 하고 싶지만 상대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환경입니다. 그 상대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에게 똑같은 행동은 상처를 줄 때 그 상대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하면 오히려 공격이 오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도무지 용서받지 어려운 상처를 안겼을 때 우리는 그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고 흥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찰스 스톤슨,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묻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죄인된 인간, 무지의 이해, 그것이 바로 용서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주기도문의 말씀이 보면 용서는 기도로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는데 무엇인가 주님하고 자기들하고 다른 겁니다.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살게 할까? 보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건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완벽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많지 완벽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클라이막스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왜 능력이 안 될까요? 이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반응은 우리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럴 때 많죠. 너무 억울해.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때부터 지옥이죠. 주님은 느낌이 있을 때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순종에 해야 될 반응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옳은 것이고 그 말씀에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이 가장 보편적인 출발인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벌써 용서의 영을 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절대 오래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을 아는데 기도가 막혀버리는데요. 주님은 이것을 교리로만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장 극한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용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란의 믿음의 여인 고리테분 여사가 있습니다. 그 언니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자신을 옷 벗겨 수용소에서 학대하고 끌고 다녔던 그 간수. 전쟁 후에 한 간증 집회를 끝나고 사람들 서서 인사하는데 그 얼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 저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감동이 왔다는 것입니다. 난 내게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다. 용서하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난 용서할 마음은 없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녀가 의지적으로 순종으로 결단하고 두 팔을 벌려서
그를 안는 순간 그런 진정한 용서가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결단하고 용서와 기도를 시작할 때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용서 안 하고 살 것입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이 용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만나 살다 보면 이런 미움 저런 미움이 쌓입니다. 여러분 그거 쌓고 살면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 미움 가지고 살면 지옥이에요. 온통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 인간에 대한 것이 분노가 생깁니다. 때로는 여러분 정말 그런 때도 있잖아요. 죽이고 싶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는 마음에 표현돼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덕목들은 표현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그냥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 한 상대방에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랑은 결국 하나입니다. 용서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면 거기에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가 495장에 초관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여러분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형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고 사랑은 표현될 때 사랑이라고. 한국인들이 참 이 표현이 참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유교 사상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상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자를 무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유교적인 것 때문에 표현들이 잘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개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합니까? 뭐 학교 밥 먹었냐? 밥 먹고 다녀라. 밥 먹어라. 아마 거의 그 얘기가 부모님들은 거의 근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부모님 세대에는 굶어서 그 뭐라 그러죠? 굶어서 생기는 병들이 뭐라 그랬죠? 어렸을 때 굶어서 못 먹어가지고 생긴 뭐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런 병들이 있었죠. 예? 그런 모습들을 살았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했고 먹는 게 굉장히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 아니요. 그게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 있죠. 한참 유행했죠. 미감사라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sorry. 이제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사랑하는 말을 표현을 얼마나 인색하게 우리가 표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한다. 내가 용서한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 만 것이다.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용서가, 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좀 쉬라. TV를 그만 보고 일찍 자라. 일찍 들어와라.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지 말라. 술, 담배 끊으라. 시간과 돈을 아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여러분, 잔소리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성도들이나 아는 분들이나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그렇게 답답해 올 수가 없어요. 말은 못하겠고 보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발걸음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손을 잘라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럴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요? 하나님 아십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손이 범죄해서 손을 잘라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막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그 잔소리 아닌 사랑을 말할 때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간곡히 당부하신 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음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새 계명이고 완전한 계명이고 모든 것의 지상 그의 커미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오늘 이 사랑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저에게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용서가 하나님 은혜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